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1월 22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갑자기 컵라면이 먹고 싶었다.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서 먹고 블로그에 지난 일기를 한 편 올리고 노트북을 켰다. 새벽 기도를 다녀와 또 잘까 했는데 라면을 먹은지라 또 자는 건 아닌 듯 싶어 일기를 쓴다. 지금 시간이 7시 15분인데 아직도 밖이 깜깜하다. 여름엔 이 시간이면 밖이 환해서 활동하기 좋은데 겨울엔 더 자고 싶고 안사가 귀찮다. 내가 게을러지는 것인지 아님 계절에 맞게 내 몸이 반응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오늘 조원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첫 번째, 병 고침 받기 위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17절,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자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름에 의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다. 단순한 자기 목적보다는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 받은 사람,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17절 말씀,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이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목을 해서 선택한 12제자가 있다.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12제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심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일은 무엇일까?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기도가 있다. 하나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던 일상의 기도,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날마다 밥을 먹듯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공급받았던 일상의 기도이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 기도이다. 하늘의 사명을 이루게 할 주님의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한 기도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교하시고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이루실 때에 지상에 남아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의 40일 금식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신 특별 기도가 있었다. 우리의 일상의 기도와 구별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원군으로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며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세미한 신경 조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길이며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다. 예수님의 능력의 공급소는 바로 기도의 줄이었다. 우리의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전기 코드가 빠지면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듯 우리의 호흡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줄이다. 13절 말씀,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제자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주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원회로의 부르심,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름받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12명을 택하셨을까? 12는 유대인에게 완전함을 의미하는 수이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완전성을 의미한다. 구약의 12지파도 맥을 같이 한다. 사회 과학적인 차원에서 소그룹 모임은 12명을 넘지 못하게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의 제한이다. 이상이 되면 제대로 나눌 수 없다. 공동체의 역동성을 위한 것이며 12명이 넘으면 강의가 되는 것이고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 13절 말씀 끝에 사도라 칭하였으니, 사도란 보내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다.
어디에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짐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다. 하늘나라의 대표로서 세상에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보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훈련이다. 모세가 40세에 자기의 동족을 구하려 애를 썼지만 오히려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을 계기로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 그곳에서 양치는 목자로 두 번째 40년을 겪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 안에 있는 것이었다. 모세의 혈기, 다혈질을 다듬고 앞으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유하고 선한 목자로 광야의 지리를 미리 아는,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키우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리더십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없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마가복음 말씀에는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파송 전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해 이것이 바로 훈련이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교훈 이적 능력을 경험함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신 후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사역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왜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비범하게 쓰고 계신다. 나도 우리 교회의 양육체계를 통해 끊임없이 훈련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나의 의를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무장해야 한다. 오늘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란다. 일기를 다 쓴 지금 시간이 8시 20분인데 아직도 날이 밝지 않았다. 날이 흐린 건지 그래도 내 마음은 맑음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가르침을 주셨던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음이 새삼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저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잘 훈련되어지기를 먼저 바라봅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